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 5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경배 찬송 56장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며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63번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늘푸른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또한 간절히 사모하며 찬송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용을 성삼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양식은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착각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착각하는 신앙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7주를 계산하면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50일 만에 성령님께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살면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착각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 섞일 착자에 깨달을 각자입니다. 이 착각을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실제와 다르게 느끼고 지각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은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바로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착각은 일상생활에 별 피해가 없죠. 별 손해가 없죠. 그렇지만 큰 착각은 인생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혹시 착각하는 신앙은 아닌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착각하는 신앙의 모습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 중에 계시지 않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대표적인 예로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2살이면 한국 나이로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해마다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 3대 절기가 바로 6월절, 7.7절, 장막절이죠. 이 3대 절기가 되면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도 예외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당연히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는 줄로 생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하루길이나 더 가버린 후에 그때서야 아이 예수가 자신들과 동행하지 않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요?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다시 길을 빠꾸해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부모님들은 다 끝나고 그냥 바삐 서둘러서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막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 거죠. 그래서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당연히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줄로만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실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나와 동행하는 줄로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인간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바로 습관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습관적인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생각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노미조라고 합니다. 노미조. 그 뜻은 생각하다 또는 믿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습관적이고 관습적으로 생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거의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늘상 어디 갔다 돌아오면 늘 따라오니까 아이때는 다 부모님을 따라다니잖아요. 당연히 따라왔으니까 이 고향에 돌아오는 길도 습관적으로 당연히 아이 예수가 따라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그 습관적인 생각은 습관적인 예배의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전례를 쫓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전례를 쫓아라는 단어는 카타코 에도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뜻이 뭐냐면 놀랍게도 습관대로라는 뜻입니다. 습관대로. 이 말씀 뭐냐면 이 예수님의 부모님은 유월절 그 지키는 것도 매번 이렇게 지키니까 1년에 3번씩 올라가니까 이제 타성이 젖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모함도 없이 습관대로 지키고 습관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성도 없고 사모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절길 때마다 이렇게 마지못해 올라가서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습관적인 태도가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 예수도 습관적으로 따라오겠거니 하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도 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행여나 습관적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까? 또는 말씀을 사모합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 자세는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또는 습관에 젖어서 미지근하게 열정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 없이 들은 예수, 배운 예수로는 다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체험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 또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체험이 없다면 우리가 끝까지 남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가 체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나아가서 예배를 사모해야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깊은 체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모의 그 생각은 혈통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는 신앙, 그 두 번째 신앙은 혈통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 혈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도 않는데 동행하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혈통적인 생각도 무서운 거죠. 혈통적인 생각은 다시 말해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내가 낳은 뭐 자식, 내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 잘못된 생각이죠.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마리아와 요셉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이 수태고지를 듣게 됩니다. 내가 남녀 간의 관계를, 부부가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했잖아요.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이게 요셉이 마리아가 이렇게 남상같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요셉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인간적인 혈통적인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점점점 혈통적인 생각 또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모세의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도 다 체험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꾸 그 주신 바 은혜는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 그런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못하고 처음에 그렇게 믿었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희석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볼 때 내 아들이다. 그냥 혈통적인 내 아들이다라고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3일 만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선생들과 토론하고 있었죠. 랍비라고 하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5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흘 후에 드디어 성전에서 만났잖아요. 하루 만에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부지런히 올라가서 보니까 그게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 예수가 랍비들과 같이 앉아서 일문일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 지혜와 그 대답을 보고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이때 부모가 보고 놀라면서 48절에 보면 모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어찌하여 야단치듯이 말을 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49절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단어로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당신이 이때 상황으로는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왜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집 이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육신의 부모님을 책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50절에 보면은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셉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죠. 다시 말해서 당신들의 혈통적인 아들이 내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 내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기 고향 나사렛, 자기가 자라던 그 나사렛이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집도 집이죠. 우리의 집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집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거하시는 바로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이 당연히 내 집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전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착각하는 신앙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마리아 보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질책하잖아요. 사실은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48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호되게 야단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잘못했지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잘못했죠. 왜냐하면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또는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계신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찾습니다. 뭐든지 내 탓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생각을 하는 깨어있는 자들은 늘 내 탓이요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먼저 찾는다는 거죠. 반면에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늘 타인의 잘못을 먼저 찾습니다. 너 때문이다. 네가 잘못했다. 내 자신의 잘못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영의 생각을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믿음의 원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50절에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모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어찌하여 나를 찾았냐고 하면서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이가 벙벙한 거죠. 이 꼬마 어린애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착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달으면 지금까지 착각하는 신앙에서 살아왔더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구속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울 때 또한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 자신을 자세히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칠 때 우리의 착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늘푸른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가운데 착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동행과 착행을 아십니까? 동행은 주님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행은 주님과 같이 가지 않으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착행이 아니라 동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착각하는 신앙,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모르시는데 아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몰라요. 모르는데 아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를 리가 있겠어요? 분명히 아셔요. 아시지만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른다. 나만 아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을 알면 뭐합니까?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는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과 동창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딱 찾아갔습니다. 신분증을 보자고 그러죠. 이제 비서실에서 신분증을 딱 보자고 하는데 그래서 보여주고 또 언제 약속했어요? 내가 어제 약속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전화하니까 대통령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 번호 될까요?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을. 그리고 오락에서 왔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만 알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알아주셔야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두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아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신앙이 두 가지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한 신앙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 내가 예수님이 당연히 날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난 너 몰라 라고 예수님이 부인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하나죠. 여기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에 마른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전도사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권능을 행했는데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저를 알지 못하다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몰라 너 누구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더라. 난 너 모르는데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네가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네가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죠. 뜨거운 풀무 가운데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어떻게 하셨어요?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정말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기 의를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뜻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난 모른다고 하니까. 너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노릇이죠. 여기서 불법이라는 단어는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아노미아. 이 뜻은 법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법이 없다는 거죠. 법이 없다. 그럼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말씀대로 행치 않는 자들입니다.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말씀대로 행치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보니까 아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고 난 후에 24절에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말씀대로 행치 않은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끄떡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끄떡없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에. 그래서 이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하는 것.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하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고 행해야지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고 구속사의 말씀 많이 읽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심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심바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착각하는 신앙, 예수님이 나를 모르시는데 아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신앙, 그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나 너 몰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아까 마태복음 7장과 비슷한 말씀인데 약간 달라요. 여기 보면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 열어달라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시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또 여기서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했는지, 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건지, 내가 뜻과 상관없이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그 초점을 맞춰서 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일했는지, 말씀대로 지켰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행악하는 자들아. 주님이 모르시는 자는 바로 행악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행악이라는 단어는 아디키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 뜻은 불의,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의롭지 못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불의한 자들, 의롭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13장 28절 보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는 나를 떠나가라 하면서 그들이 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는 거죠. 행악하는 자들은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도 지옥불에 빠져서 억울하니까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착각하는 신앙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 착각하는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데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라고 했죠. 누구처럼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들은 왜 그렇게 착각했어요? 습관적인 생각이 빠져서, 이 타성에 빠져서, 정성이 없기 때문에 이 습관적인 게 무섭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혈통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있으면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착각하는 신앙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 아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나를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르시는데 나를 아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모르시는데 아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모르시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예수님 모르신다는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그것은 먼저 성령님의 역사로 주어집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함께 하셔야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역사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처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인이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도 그 은혜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절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만 내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만 되는 거고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 주셔야만 되지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우리가 열심히 또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늘푸른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웬 은혜입니까?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구속사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구속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여러분, 이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나라도 이기고 또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믿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라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봤자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시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날에 복 주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값없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과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을 밝히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해드리는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우한 질고 병마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는 절대 착각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든 늘푸른 성도님들과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262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바치는 손손길 아버지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늘 기쁨과 감사와 평강만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30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그네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인트 에이든 교회에서 로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6월 말경에 교회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같이 그때 맞춰서 6월 말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더 악화만 안 되면 돼요. 악화되면은 우리가 또 미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완전히 수그러지고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최재신 군사님,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께서 6월 9일경에 한국으로 지금 귀국하실 예정이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가게 있잖아요. 가게 수다는 이미 지난주에 오픈을 해서 투고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고, 배달만, 포장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잘 번창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알버타주에 계시는 사실은 우리 장윤미 성도님 아시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헌금으로 후원해 주시는데 기쁜 소식은 그분이 그 알버타주에 믿음으로 집을 내놓으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이 왔는데 그 집이 빨리 팔려야지 이 밴쿠버로 당장 오시겠다는 거예요. 팔려야지 오시지, 팔리지 않으면 오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알버타주 그 집이 어수선히 팔려서 그분 가정이 우리 밴쿠버에 오셔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이거 밴쿠버에 정착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 때 우리 반주 여러분 들어가니까 좋죠. 이 반주에 하시는 그 주인공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서울 본교회 평강제일교회 집사님이신데 이은화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 교회 그 예배, 유튜브 예배를 듣게 되셨어요. 들으셨는데 반주 없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게 여기셔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그분이 자원해서 해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자원해서 반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곡만 미리 알려주면. 그래서 매주마다 몇 주 전부터 계속 반주를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 전에는 몰랐는데 반주를 보낸 이후로부터는 나도 모르게 나도 자신이 우리 밴쿠버 교회 성도라는 교인이라는 그러한 소속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전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눈물이 나더래요. 나무리 같지가 않아서 성전 없는 거 보고 그래서 더 뜨겁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은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6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신께 영세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의로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수고를 기억한다 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두꺼운 가정과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